귀한 아주 뭐 너무너무 이게 재밌었고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 이 의학 병원 가서만 보던 그 막 차트와 의료 용어와 막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시는 게 재밌었고요. 어, 일단 제가 잠시 광고 드릴게요. 지금 많이들 질문들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실 질문을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제대로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호 대화기 때문에 토크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혹시 못 다루더라도 선생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서로의 이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니까 감사하다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꼭 질문이 없어도 책을 읽으신 분은 이 책에서 내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 한 문장 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저는 제가 이제 샘플로 올려봤습니다.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은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혹은 이제 그냥 단어라도요. 여러분 그냥 이 마음에 남는 단어들은 의료화, 신체화, 소마티제이션, 혹은 헤테로토피아,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재밌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문장 혹은 한두 단어들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처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의료 차트나 이런 초음파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차가운 느낌이거든요. 용어 자체와 우리의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좀 차가운 공간으로 다가오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프로페셔널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에는 병원 가면 다 의사 선생님들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환자 눈도 안 맞추고 이제 그냥 진료가 끝나는 그죠?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 의사로서의 차가운 공간, 차가운 관계라고 하는 이 세계와 선생님 책에서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따뜻함, 인간에 대한 관심, 이 두 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큰 공명을 주는데, 근데 실제로 이 둘을 함께 가져가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하루에 뭐 100명, 작으면 50명 의사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한 의도로 출발을 해서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100명 환자를 보면서 너무 지치니까 스크린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감정이입을 하면 괴롭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책 하시면서 굉장히 그 괴로움에 환자의 고통을 내가 왜 좀 더 좀 잘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이 추측을 좀 잘 못했을까?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게 타인의 연결된 고통이라는 게 실제로 타인의 고통을 함께 연결돼서 갖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소위 프로페셔널 디스턴스 그죠? 이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좀 보호하려는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세계, 이 차가운 전문적인 이 세계와 따뜻한 인간에 대한 감성을 선생님이 어떻게 좀 연결하면서 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았는지 하는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제 책을 제가 긴 후회의 기록이라고 일컫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얼마나 실수했는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음, 얼마나 성마르고 참 그랬는가를 잘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어떤 그 분과 한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이제 앉아서 혼자 상황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낙차가. 실제로는 저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시에 진료가 끝났는데 한 8, 9시까지 집에 못 가고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내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환자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오늘 안 왔던 환자들을 체크해서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되고 짧은 진료 시간에 말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둬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음, 보면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 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 끝나지 않았냐고. 그럼 제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가 가정을 안 돌보고 지금 그 일만 해선 되겠느냐 이런 압박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저희가 만나야 되는 어려움인데,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페셔널 니글렉트, 다시 말하면 그 거리를 두는 그 지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약간 진료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가 사실 항상 이게 잘 되진 않거든요. 실존적으로 이게 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환자 상황을 3분 진료를 마친 어떤 의사가 그게 저라고 해보면 그 3분 끝나고 그 환자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이 덜 됐던 지점이 계속 생각납니다. 운전하다가 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이런 지점에 대한 이해가 계속 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저는 고통의 요소지만 제가 뭔가 거기서 떠오르거나 생각난 게 있으면 제 차팅에다 다시 옮겨놓고 그 환자를 더 잘 진료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의사 같은 직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이게 일이 딱 끝나도 업무 일정이 끝나도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그런 연결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결을 나름대로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런 한 예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오히려 관건이지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유, 예,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성서학자, 신학학자로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출발할 때에 당시에 엘리트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었고 그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스토익이라는 말이 하듯이 이렇게 좀 냉담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깔끔하게 가져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인간의 작은 아픔에 인게이지해서 그 긍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심퍼티, 엠퍼티 쪽으로 가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로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들이 막 올라오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누군가는 그 경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부분을 리마인드 해줬고요. 그런 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어, 굉장히 아, 네. 이 굉장히 마음에 저한테 지금 막 와닿는, 생긴 모든 경기에는 꽃이 핀다. 우리 이기병 선생님 그 삶과 사역이 아주 아름다운 꽃이다. 그 열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네. 돌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회에서의 돌봄, 이런 돌봄에 대한 우리가 다 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돌봄이 이제 아까 뭐 이 AI 시대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 사회 전체의 어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돌봄 경제학, 이 돌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논의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돌봄에 중요하다는 말도 해야 되지만 돌봄의 멘탈리티와 컬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왔던 롤즈가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공평을 지향했다면 이제 그 샌델은 사실 샌델의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논문이 롤즈를 비판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함께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하나가 돼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목이 지금 선생님 글 쓰신 전체하고 굉장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저 사람은 조선족, 저 사람은 네팔인, 뭐 음,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간단한 한 레이블로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타자적인 내러티브에 그러니까 그 김연경 씨가 환대에 대한 책을 쓸 때에 결국 환대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그 authorship, 저작권을 찾아주는 그게 환대다.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선생님 계속 하시는 이야기 고민하고 좀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어가 크고 큐어는 그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고통을 해부해 보면 고통에서 실제로 육체적 의학적 고통은 굉장히 작은 부분 한 부분이고 그게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억압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통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는 이제 아까 그 네 가지 뭐 청진, 시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청진, 이렇게 청진기 들고 물리적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렇게 말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들어주는 이 청진을 좀 확대해서 그런 가능성, 그 돌봄과 청진, 으로 좀 나가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그거에 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만약에 그런 그 질문들이 계신데 교회나 사람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연결해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저보다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얘기한 거랑 더 쏙쏙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명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 그러니까 제가 다루고 있는 진료실, 그러니까 클리닉이나 이제 중환자 의학을 하고 있으니까 중환자실에도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그, 그 심각함이나 어떤 절박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더 큰 범주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저는 케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만약에 제가 방금 얘기하신 내용처럼 어, 이 세계에서 다 말해지지 않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마치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팔인, 조선족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로 이제 딱 냉철하게 카테고리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한 서사가 거기 더 있는 거고 그런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지 못한 채 반대쪽에 여전히 남아있으나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되지만 다 얘기되지 못하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해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 이런 얘기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아마 고통의 총량은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그것을 아마 우리가 당장은 카테고리를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 이 사회적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논의가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고통,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무거운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제 책에서 저기 페이스북에도 써주셨지만 제 책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기는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의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삶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고통을 오롯이 함께 다 분담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되면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아도 외쳐지지 않아도 그냥 그게 진실처럼 다가가는 게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의 위치에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돌보는 자의 위치에 교회가 서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위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예수 예수 해도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이야기 한마디 안 한 책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책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실 목사님 질문 및 소감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오늘 말씀도 아주 좋은 그 도전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기병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기 전에 그냥 책을 먼저 봤잖아요. 보면서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 좋은 의료란 결국 돌봄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마지막을 돌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어떻게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사고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을 경계선 사이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법적으로 막 갈라지는 이 시대에 그 현상들을 끌어안고 통전적으로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정겹고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제가 여기 하면서 몇 가지 그 언어들 속에서 특별히 그 질환 서사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 서사 문제,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질병의 서사 또는 고통의 서사, 사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고통의 서사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참여해 주신 그래서 고통의 마지막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고통의 정점이어서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이 일종의 수렴이 되고 그 속에서 융합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면으로 치유와 또 용서가 되는 이 구조가 우리 교수님이 쓰신 이 흐름에 아주 잘 이렇게 융합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게 아주 소중한 그런 깨달음으로 다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그 병인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셨잖아요. 질병과 원인. 그게 기독교적인 틀에서 보면 고통과 죄악. 이 구조하고도 같은 구조 맥락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의료계에서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신학에 있어서도 단선적으로 너 고통? 너 죄 때문이야.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질문처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히 중독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하시는 그 단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도 중독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거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과정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신앙이라는 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 샬롬을 주는 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이 중독성으로 잘못 들어가면 이단적인 교주들의 종교성 속에 제압이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억압이 되고 샬롬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오는 그런 반대 현상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시면서 신앙인들이 돼가지고 나는 신앙적 확신 때문에 이거 병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미신적 세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되시는지 그래서 이건 참 올바른 신앙을 이분은 가지신 분 같은데 이분은 이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닐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고통받는 것만 실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셨는데
예. 그 아프다고 하는 그것이 보이게 될 때에 그 중간에, 그 중심에 그 사랑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것이 치유와 돌봄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 속에 같이 내재되어 때, 그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그 경험 속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그 연관해서 우리 사전 질문 나온 것 중에서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가는 이야기는 조금 답하신 것 같고요. 제가 사전 질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70, 80년대 신유 사역에 대한 작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의 의술 없이 오직 믿음에서 병으로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뭐 요즘에 특별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간염 등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하고 같이 좀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아서 중독, 뭐 그리고 신앙 중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함께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도 와닿는 부분이 큽니다. 공명해 주신 부분에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간단하게 드리게 되면, 먼저 제 질문지를 제가 미리 받아본 부분도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1970년대, 80년대의 방식만이 아니라 1세기 팔레스타인의 방식대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 굳이 근데 꼭 그 방식으로 일해달라고 강요 혹은 요청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수기가 앞에 있는데 모세처럼 바위에서 물을 내달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만 치료해달라고 요청되는 그 일종의 강요가 하나님의 다른 방식들, 하나님의 여러 방식들을 제한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저는 의학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성취하도록 열어두신 일종의 공공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누릴 수 있게끔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의 신앙의 색깔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가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해의 문제가 잘못된 이해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제가 보는 이 클리닉 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는 이제 제가 처방한 약을 잘 드시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는 다른 걸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다 구분되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의학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학의 발전에 하나님이 일단 저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뒤에 오시는 문화명령, 저도 사실 셰퍼의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던 시대에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점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 명령이 오히려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의학이 그런 문화 명령에 굉장히 어떤 일부 중에 확실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을 선물로 이해하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봄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돌봄하다가 굉장히 많이 지친다. 또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복지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복지사 선생님들 이게 돌봄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실제로 인권 교육, 인간의 존엄성 막 외쳐봐도 이게 전체적으로 개인의 한계도 있고 효율성을 숭상하는 경제 가치 논리의 속에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안에 돌봄 노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맥락도 있고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 도전도 그래서 더 이렇게 돌보면 노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늘 보람과 기쁨으로만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과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하면 어린 자녀 돌보는 부모의 마음 이런 이야기도 쭉 하셨고 또 이 돌봄에 대해서 목회적으로나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좀 상처들을 접근하고 해야 될까 하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떤 느낌 드시는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네. 사실은 이게 명쾌한 해답을 낼 수 있을 만큼 저희한테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있다거나 아니면 음. 그렇지 않다고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계속 더 어려워지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슈가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 합의의 수준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 어디나 그렇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된다, 뭐 관행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이제 일정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지점도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돌봄의 그 큰 문제에 있어서 어느 부분까지 예를 들어 나라가 좀 부담하면 좋겠고 뭐 이런 논의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복지국가와 돌봄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근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논의가 저희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대로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지국가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존재하고 이 기울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베푸는 자는 항상 좀 아깝고 받는 자는 항상 좀 미안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인간의 기본권처럼 상상된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돌봄 자체가 마치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숨쉬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사는 이런 자유가 있는 것처럼 돌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권으로 상상된다면 그런 게 좀 달라지는 사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지금은 돌봄에 관련된 철학이 정치 철학의 마이너리티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제 얘기를 좀 환기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얘기들이 더 지금은 약간 음지화되어 있고 저임금화되어 있고 이런 지점에 있는 것들을 좀 끌어올려서 사회에서 이걸 많이 얘기하고 논의하는 수준에서 좀 이런 얘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고뇌 공통공간 안으로 이런 논의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아마 틀림없이 뭔가 담론들이 더 생성되고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얘기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얘기돼서 뭔가 이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 중에 일단 시작된 것이 많지 않다면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식은 이런 담론들이 그동안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게 해야 되는 그 초입에 있고 많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돌봄 제공자들이 가장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돌봄을 돌보다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돌봄을 돌보다 그래서 이런 논의 그리고 이제 돌봄 경제학 이 정치적인 문제도 돼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이게 생산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지 돌봄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계속해서 양질의 돌봄은 더 많이 늘어나는 시대라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AI 시대 가면서 기본소득 해서 그냥 막 돈 나눠주자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 돌봄 노동자들 프라이빗 섹터에서 집에서 치매 부모님 돌본다든지 하는 분들 포함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제로 돌봄을 하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좀 많이 보상해주는 돌봄의 정치학과 경제학으로
가는 게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이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어, AI 시대, AI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안 그래도 차가운 의료 환경,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이 의사 질환 직업이 AI 때문에 대체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이 차가운 의료 환경이 AI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서 더 기계적이 되고 차가워지고 탈인격적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공감의 여지는 점점 더 없어지는, 뭐 수술도 원격으로 하고 환자 얼굴도 모르고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내러티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고통을 정말 느끼는 의사를 만날 가능성은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게 되게 그 시의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사실 AI와 관련된 요소들은 저희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의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마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AI를 다루는 의사와 AI를 못 다루는 의사로 아마 이제 양분되는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식의 기술적 논의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현실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AI를 멈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계속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어떤 논의들을 바라보면 AI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떤 엄격한 프레임을 가지고 AI가 인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때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챗 GPT만 봐도 그 오픈 AI의 이제 설립자하고 이제 그 몇 분이 6개월만 멈춰달라고 한번 어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전을. 근데 음, 아무도 멈추고 있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 AI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관한 논의가 더 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AI를 우리가 일단 기술이나 어떤 이런 일방적인 테크닉으로 대상화할 수 없게 된 것이 AI가 인간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최근에도 이제 뭔가 의사 환자 관계를 실험한 그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의 대화가 어떨 때는 좀 더 인간적입니다. 예를 들면 음,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인간적이 되는 것에 관한 그런 논의들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과연 여기서 정말 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인간이고 인간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또 한 번 환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신학자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AI와 같이 놓고 재정의 해야 할 때 기계가 아닌 인간이 어떨 때 더 인간답다. 왜냐하면 저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고 환경 파괴의 주범이고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좋은 수식어가 아니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을 과연 더 나은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리프렉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해보면서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합 속에서 아까 김지철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의 가장 내부에 있는 그 사랑의 언어, 그게 정말 치유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좀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그 돌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아까 그 돌봄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지을 때 이 말씀 드리고자 했었는데, 결국 그래서 아까 그 경제적인 논의, 돌봄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찬성하는 부분이,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돌봄이 정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의로운 돌봄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다카를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 언어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에 관한 돌봄, 이런 것들의 언어가 진짜 정의로운 돌봄을 형성해 가는 것이 되고, 그게 인간적이다라는 돌봄, 인간에 관한 언어로 다시 정초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조금 제가 다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토론이 아주 밀도 있는 토론 감사하고요.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웬만큼 소화해서 이렇게 대답된 부분들도 많고 남겨지는 부분도 많지만 뭐 이렇게 다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선생님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몇 분 말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소감, 혹은 뭐 인사, 혹은 블레싱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분들 떠오르는 말들 이렇게 들어오셨으니 잠시 손 들고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 만만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우리 이호훈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너무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도 박영호 목사님 지난주에 만나면서 이 책 소개받고 단숨에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들 안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이 책을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이나 에세이 읽듯이 이렇게 읽어서 저는 그 95쪽에 보면 요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와닿았어요. 좀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병원에 도착한 그를 20분 늦게 만난 내 마음이 그랬다. 저는 요 대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이기병 교수님이 20분 늦게 만난 그 마음이 저는 이 책 안에 다 이렇게 쓰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고 아마 거기서 만났던 환자들을 만났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도 요 한 두세 주간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좀 정말 연결된 고통을 경험하는 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이런 내용들을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다시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남자만 시키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자분 중에 한 분, 우리 황신혜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느낌 있으시면. 와,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너무 멋진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도 적었는데 어쩌면 그 환자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자기의 상황과 처지들을 그 개인의 문제로 그냥 치부하지 않고 살피시는 마음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사람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 말씀 듣고 싶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환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계속 이제 떠오르는 시가 우리 잘 아는 시 중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뭐 그 시가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는 그 환자를 만난 그 순간과 그 관찰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굉장히 섬세하게 관찰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 감수성이 첫 만남에서부터 나온 그 감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뜨문뜨문이라도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는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어진다. 그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요.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우리 마치기 전에 이기봉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여러 사역자분들과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얘기를 공명하면서 좀 제가 또 배운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더 구체화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의사로, 그리고 이제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또 성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제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저와 또 이렇게 함께 공명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구름같이 허다하게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말 안 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알겠어요. 그죠? 잘 보면, 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남을 말들 많이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또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본다는 게 예수님 말씀으로는 섬긴다라는 말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육체에서부터 정신적 또는 공동체적 사회적인 측면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섬김을 하고 우리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더 몸적으로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중심적인 관심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또 깨달음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기병 교수님 그런 또 많은 제자들 또 잘 또 키워주시고 교수님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또 복된 만남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소중한 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시는데 귀한 또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